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적이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우물에 가셨죠. 이 베데스다 우물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우물하고는 좀 분위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좀 결이 다르죠. 거기는 워낙 작은 동네이고 성이다 보니까 저게 되게 작은 우물이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한 분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사진 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모시고 가서 한번 정말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도 한번 같이 걷고 예수님이 보셨을 만한 장소도 같이 보시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전쟁 때문에 뭐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내년에 좀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장로님, 권사님 더 연세가 있으시기 전에 한번 같이 가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을 한번 보고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베데스다라는 우물의 저 주위에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희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장소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 주위에 저 위에 38년 된 병자는 아마 저 우물 근처에 있지는 않고 아마 저 위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 우물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또 누워 있는데 저기엔 누워 있을 만한 장소도 없고요, 그죠? 그런 뭐 옆에나 저 그림으로는 상상도이기 때문에 저건 아니고 실제 가보면은 누워 있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내고 좀 거리가 떨어졌을 때 누울 만한 장소가 나오지 우물 근처에는 저렇게 누울 만한 장소가 없죠. 사진 내려주세요. 38년이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 병자가 오랜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시고 한 말씀 하시죠. 낫고 싶으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에 7절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두 발로 걸어가지 않는 이상 거기는 들어가기 쉽지 않죠.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병도 중했고 사람도 도와주지도 않은 상황이었겠죠.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중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38년 동안. 예수님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병이 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겠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 한번 말씀 면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38년 된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그냥 저기만 앉아 있었을까요? 저기만 누워 있었을까요? 내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입니까? 병원이든 의사든 뭐 자연치유든 뭐든 뭐라도 내 이 병을 고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봤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38년 동안. 근데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됐다는 거죠. 됐으면 그 자리에 누워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보면 38년 내내 이 사람은 이 병을 고치고자 수많은 노력과 방법과 길을 아마 찾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38년 된
몸으로 병을 얹고 꼼짝달싹할 수 없이 그 연못에 누워 있을 때 이 사람 앞에 어느 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지나고 기적이 나타났죠. 여러분, 그 기적이 뭘까요? 그 기적이 이 사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 그게 기적이죠.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의 은혜이고, 기적은 진짜 뭘까요? 38년 된 병자 앞에 그 누구도 손을 대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던 것,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기적이죠. 그가 일어나는 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찾아가셔서 그 앞에 서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예수님이 기적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38년 된 병자도요 그 자리에서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기적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한 5시쯤에 김민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병원에 3차 주사, 항암 주사를 맞으신다고. 제가 안 보이면 광고 시간에 꼭 말씀을 드리니까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 병원에 있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민희 권사님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나타나 주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권사님의 그 모든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아픈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기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기적이 없죠. 38년 아무리 연못에 누워 있어 봐야 38년 아니라 60년, 70년, 100년을 누워 있어 봐야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가 기적이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기적같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33년간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 뒤에는 항상 기적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기적이에요. 이 기적의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우리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과 또 우리 가정의 또 우리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기적같이 회복이 되고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기적 가운데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잠깐 선교사로 있었을 때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저한테는 이런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이름하고 직분하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의대를 입학을 하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의대를 입학한 후에 그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의대를 입학을 하고 이제 좀 우쭐해져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안 하던 짓도 하고 교회하고 담을 쌓고, 근데 또 의대가 또 바쁘니까 공부에 치이고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아예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 3학년, 예과 3학년이 되던 여름에 이상하게 발목부터 빨간색 점이 막 몸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온몸에 막 빨간 점이 다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피부병이 AIDS, 후천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에 걸린 겁니다. 에이즈.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그냥 물난리가 살았던 거예요. 지금이야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죠. 그 에이즈가 지금은 약만 제대로 먹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답니다. 근데 30년 전 이야기는 다르죠. 에이즈는 거의 뭐 치사율이 거의 뭐 99% 이상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죠. 본인도 이제 예과생이지만 그래도 의사를 준비하는 의사 준비생으로서 다 알고 있죠. 자기가 걸린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래도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전문병원에서 막 치료를 받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삶의 희망을 놓고 약을 먹으면서 집에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집에만 있는데,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에는 단독주택이 항상 지하가 뭐가 항상 있더라고요. 잘 지하에 무슨 탁구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그래서 지하에만 이 지하의 방만에서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지하에 꽂혀 있는 서재에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도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마가복음 8장에 어떤 말씀을 보냐면 장님을 눈에 뜨게 하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장님의 눈을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이분이 읽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장님의 눈에 예수님의 손을 얹는다고 눈이 열리는 것은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침으로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도 이 병에서 치유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조금씩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확신 가지고 그날부터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19장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 이유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의 음란한 죄, 방탕한 죄, 정욕으로 살았던 자신의 죄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겠죠. 그리고 자신의 음란한 생활과 정욕 생활, 그 생활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눈물 가운데 오셔서 이분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혼자서 지하 방을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쯤에 이제 너무 울고 땀도 흘리고 그래가지고 1층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의 문을 여는 순간, 그 문을 여는 순간 이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에 계시는 부모님, 식구들이 나와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근데 부모님도 가족들도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냉장고를 열면 손을 열잖아요. 평상시에는 냉장고의 문을 열면 자신의 손목과 손등에 빨간색 점이 보여야 되는데, 그날의 아침에 새벽에 냉장고 문을 여는데 손에 있던 붉은 반점이 다 사라진 거예요. 깨끗한 피부로 변해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했을 때 그 에이즈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다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아시잖아요. 옆에서 조금 시끄럽게 해도 신고하잖아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막 혼자 막 울고 있으니까, 통곡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대당한 줄 알고 경찰서 데려가는 거예요. 막 경찰서 데려가면서도 막 경찰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본인이 마약을 한 줄 알고, 막 울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웃기도 하니까 마약한 줄 알고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30년 전에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에이즈가 깨끗하게 치유가 돼서요. 지금도 병원에서 의사로 지금도 살아서 간증을 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내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다른 것에 정을 두지 말고 다른 곳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를 만나는 주는 그 자리에서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아픔이, 나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나도 구원받고 나의 이 구원과 은혜로 인해서 나의 부모님도 구원받고 나의 자녀들도 구원받고 나의 이웃도 구원받고 우리 뚝섬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은 항상 축복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심판과 진노는 잘 말씀 안 하세요. 거의 99%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치유, 회복의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사람 1순위가 조용기 목사였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공의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얘기하느냐.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전도사들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얼마나 많이 친구들하고 조용기 목사님을 욕을 했는지 몰라요.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망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 하나님의 축복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치유, 회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 따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삶도 가끔씩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어떤 말씀을 찾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찾지 않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가보면 하나님의 축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에게 간혹 기도 제목을 주시고 저에게 안수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다 힘드세요. 다 힘드시고 아프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제 삶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다 지우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제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생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랜 시간 25살부터 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전도사 시절에는 막 진노했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그 중학생들 아이들한테 뭘 알겠어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너희들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마라. 걔네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치만 막 정의감에 막 그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했을 때, 어차피 힘든 인생 하나님의 축복 빠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진노와 심판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받으면 되고,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자입니다. 이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사실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누워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서 누워 있어봐야 누가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 있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옆에 있어서 좀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있다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그냥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의 좀 보살핌을 받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면 그게 더 낫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그냥 험한 돌밭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연못과 아무리 거리가 멀어 있어도 집에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누워 있었어요. 누가 도와주든 말든 나도 저 연못에 언젠가는 들어가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물에 들어가서 그 우물 가운데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아니고 그의 삶이 뿌리채 변하는 기회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를 툴툴 털고 걸어갔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가정법은 없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며칠 누워 있다가 포기하고 집에 갔으면 예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에 38년 이 병을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죠. 우리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원망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38년 고통과 서러움의 통한의 세월을 한순간에 인생의 축복과 기적으로 역전됐습니다. 우리도 한 38년 기도하면 우리 인생도 변하지 않을까요? 38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병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병자를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병자처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거나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기가 어디일까요? 여기 어디? 바로 우리 뚝섬교회 여기죠. 여기 이 은혜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 삶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 침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인희 권사님부터 기적으로 더 이상 주사 안 맞고 항암 주사 안 맞고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그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병자처럼 포기하지 말고. 아무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 전문 용어에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군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말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피해야죠. 아니 피할 때까지 피해야죠. 어떻게 피할 수 없으면 즐깁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현실을 피할 수 없으면 내 자리가 어려우면 바꾸면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뚝섬 침례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아픔의 고통의 자리가 바뀌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자리로 바뀌시는 우리 모든 뚝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를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삶의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미래는 죽음 말고는 없죠.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는데 이 사람의 미래에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꾸준히 가서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통이 변하여 기적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에요. 그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기적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 기적의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꾸준히 지키셨을 때 이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힘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